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허름한 그 인간들이 모인 곳이죠. 아주 장소도 비좁고 아주 허름한 곳인데, 그 변변치 않은 곳을, 지금 그 모임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는 건 대단한 선언이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자꾸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잘 실감이 안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신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좀 다가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신전이야? 이런 거죠. 그 헬라어에는 그 성전을 지칭하는 게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히에론입니다. 히에론은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주님이 뭐 성전에서 말씀 전하셨다, 그 성전 계속 얘기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히에론이라고 할 때는 어떤 곳을 가리키냐 하면은 성전 전체, 그러니까 집합 건물, 뭐 성소부터 모든 그 뭐 여인애들, 이방인애들 다 모든 합친 성전 전체 공간을 가리킬 때 히에론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히에론 말고 나오스란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나오스는 성소만 가리킵니다.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공간,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와 그 앞에 포함된 게 성소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그 성소만 가리킬 때는 나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어떤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에론 하게 되면 굉장히 잡스러운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오스 하는 순간에는 그냥 하나님 임재의 공간. 실제 헬라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우상들의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그 신전 이름을 쓸 때 나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바울이 똑같이 나오스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오스야, 그죠? 하나님의 신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표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전이야.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성소야가 더 우리들 다가오는 그런 단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지금 바울이 정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이렇게 대단한 찬사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은 뭔가 신전, 성전, 성소 하게 되면은 항상 건물을 생각하죠.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들의 모임, 사람이 성전이다. 이건 대단한 어떤 인식의 변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뭐 대단한 선언이죠, 정말. 더 대단한 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편지를 쓸 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5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살아있을 때요. 정말 시퍼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그 성전에 그냥 성전이 아니고 80년에 걸쳐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다 완공이 안 됐어요. 그렇게 막 으리으리하고 정말 삐까번쩍합니다. 왜냐하면 온통 황금에다가 대리석으로 해놔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셔도 볼 수 없을 정도까지 그런 대단한 성전인데, 또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전인데, 바울은 그냥 이것은 성전 아니야. 이건 돌무더기야, 돌무더기고, 지금 성전은 뭐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허름한 상가가 바로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미쳤거나 대단한 선언이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정말. 이 무게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정말 대단한 거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고린도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 터키나 그리스 지역 가게 되면 뭐 옛날 로마 시대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죠. 고린도 유적지도 볼만한데, 고린도 유적지 센터에 해당하는 곳이 있고, 항상 사람들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아폴론 신전입니다. 아폴론 신전인데 한 7개의 기둥이만 남아있어요. 굉장히 우람한 7개의 기둥이 남아있는데,
그게 기원전 6세기에 건축된 겁니다. 기원전 6세기에 건축됐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죠. 동양은, 우리나라는 이 목조 문화라서 오래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일본 가도 오래된 신사 자랑하는데 500년도 안 된 것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2000년, 3000년이니까요, 보통. 2500년을 훌쩍 넘기는 그런 아폴론 신전이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때도 좀 대단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에는 이거 외에도 신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신전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치료의 신이죠, 치료의 신. 그런 것들이 많은데 화려하고 뭔가 신성하고 뭔가 모든 향을 바치고 막 해서 막 온갖 향내로 고기로 진동하는 그곳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죠. 바로 가이오의 집이고 아마 스데바나의 집일 겁니다. 바로 그 집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에베소예요. 에베소인데 이제 에베소에도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서죠. 근데 에베소도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 유명한 신전은 아데미 신전이죠. 아데미, 거룩한 아데미요. 근데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에베소 쪽도 여전히 이렇게 가면 볼만해요. 아직도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를 대표하는 가장 큰 신전, 어떤 위용을 자랑하는 신전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역사가들 정해서 그 당시 역사가들이 그럴 만도 해요. 근데 보니까 높이 그러니까 직경이 1.8m입니다. 직경 그러니까 지름이죠. 지름이 1.8m짜리 대리석 기둥이 16m 높이로 해가지고 그게 100개가 있는 겁니다. 100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 기둥을 생각해 보시죠. 파르테논 신전은 4배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지금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그것도 대단하죠. 그 4배 규모를 자랑하는 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매일같이 그 신전 보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매일같이 보면서 아니면 멀리서 보이고 그런데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압도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상의 전당이다. 단지 우상의 전당이고 썩어질 것이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저건 신도 없는 그냥 그런 곳일 뿐이다 이런 것이죠. 진짜 그래요. 실제 지금 방문하면 그 흔적이 남아있느냐? 딱 기둥 하나 남아있습니다. 딱 기둥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유명하니까 이거 갔을 때 가이드한테 어딨냐고 하니까 쫙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저기 저기 기둥 가지도 않아요. 멀리서 봐요. 기둥 하나 딱 남아있는데 저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넘어진 거 조합해가지고 하나 그냥 세워놓고 저기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만든 신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게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신전 아니다. 진짜 신전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성령이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전이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교회당을 성전이라 부르죠. 목회자들 그렇게 부르기 좋아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거룩하게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가지고 건물 근데 이게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 아니죠. 이건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그냥 예배당 성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모임 가질 정규적인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하나의 건물일 뿐이고 그래도 필요한 게 그 건물인 거죠. 근데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절대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이 교회를 가리킬 때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그걸 성전이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또 말씀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은 바로 사람인데 사람을 놓치면 안 되지. 사람을.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 짓다가
진짜 성전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실제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사람들, 성도들 마음 상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뭔가 물질적인 욕심들이 하면서 그냥 못 떨어진 건물은 지었는데 실제 성전인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구멍 나버리고 뭔가 이렇게 낙심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짜 성전이 뭐냐, 하나님 뭘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가 그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합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견고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이 견고하니까 뭐 건물이 우람하고 많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반짝거리고 그게 아니죠.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을 때, 이건 어떤 곳으로, 세상 어떤 곳으로서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견고하다, 이게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사람만 자꾸 얘기지만 사실은 사람들만 모여서는 안 되죠. 그 위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만 모였는데, 사람들만 모인 건 많죠. 근데 사람들만 모이고 성령이 없으면 잘못하면 전당대회 됩니다. 전당대회. 아니면 사교 모임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모여서 우리는 교회야, 성전이야.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것도 역시 또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성령 임재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게 성전이다,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여기가 지금 여기 개인이 아니고 지금 너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너희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또 보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전인 겁니다.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됐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너희 계속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 저녁 모임에 매일 저녁에 모였던 것 같아요. 식사식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 매일 저녁 모임에 그 달려가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싹 지나가다가 지금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지나가요. 치료의 신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이곳은 신전이 아니야, 이거죠. 우리 가요 형제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 그게 신전이야.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지나쳤을 겁니다. 또 가다가 아폴론 신전을 지나가요. 아폴론 신전을 지나가는데 그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면서 예언의 신이고 음악의 신이고 막 그렇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예언은 저 아폴론 신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스데바나 형제의 집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 권위,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 신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실제 우리의 신전인데, 여기에 말씀 있지, 예언이 있지, 치유가 있지,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도 있죠, 나눔도 있죠. 그러니까 이곳이 정말 하늘나라와 같은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도 지금 바울은 야,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인데 니네가 함부로 어떻게 대해? 그 존귀함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뭐 바울이 전했던 어떤 교회에서만 있으면 독특한 현상이었나?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를 가지고 유대사에서 논란이 많이 빚어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들을 계속 얘기해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도 같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으면 회당 없어야 됩니다. 회당. 잘못하면 산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도 회당이 존재했던 건 뭐냐면은 정말 성전이 뭔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유대교가 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진짜 성전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이 회당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쿰란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쿰란 공동체. 쿰란 공동체는 뭐 SNF파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 전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한 2세기부터 존재했던 광야에서 수도 생활했던 그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고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SNF파의 이론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좀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대단한 것은 자신들을 매우 경건한 모임으로 본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공동체로서.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광야에 이런 수도 생활을 했느냐?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을 연구했고 이것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 모임이 성전이다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그들의 문헌에 나온 글인데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집과 지극히 거룩한 처소 곧 정의의 언약에 관한 영원한 지식을 가진 아론의 처소가 우리다. 이겁니다. 아론의 처소가.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이 거룩한 처소, 거룩한 집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성전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그냥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이 수도원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 저건 가짜 성전이야. 하나님 없는 곳이야. 진짜 우리가 여기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식사할 때 말이죠. 식사할 때 항상 목욕 재개하고 식사합니다. 목욕 딱 재개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고 식사를 합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은 이 정결한 식사 자체가 자신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오시고 어떤 메시아 잔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재현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여기 메시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쪽 마사다 이쪽에 마사다도 그렇고 저기 쿰란 공동체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인상적인 게 목욕탕이 항상 있어 앞에 목욕탕 항상 씻고 항상 씻어야 됩니다. 항상 씻어야 돼.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왜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의 일원인 겁니다. 지금 자신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곳에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어떤 예루살렘 공동체나 그런 게 성전 같은 게 부럽지가 않았어요. 거친 광야 생활이지만 이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난이나 고난이나 이걸 또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죠. 사실은 우리 이제 3세기 4세기가 가게 되면 이집트 사막 광야 같은데 수도원들이 엄청 많아져요. 수도사들이 다 그쪽으로 나갑니다. 광야 허름한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광야 허름한 곳이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도 단순해져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활들 즐겨하면서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광야 이게 수도원 같은 데가 정말 너무 빽빽해서 자리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광야 지역에 그랬을 정도로 아주 융성했던 그러니까 대단했던 시기죠. 요즘 현대인들처럼 막 물질을 찌들려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아주 간단한 의복 한 번만 가지고 나갔던 그 속에서 뭔가 기쁨과 행복을 찾았던 그 사람인 거죠. 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더 대단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그 성전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가장 현대인의 모습을 봐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광야 수도 생활 그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하비콕스나 이런 사람이 세속도시를 쓰기도 했지만 진정 모든 현대인들은 전부 세속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대도시에 다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막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건가?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해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아주 뭐랄까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고린도 교회 수준으로 따지면. 왜냐면 옛날에 그 로마식 건축이라는 게 여러분 요즘도 저기 유럽 가면 보잖아요. 빌라 같은 거 있죠. 조그만 연립주택 같은 게 막 서 있잖아요. 그 빽빽하게 서 있는 게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5층짜리 건물 같은 게 막 정말 빽빽하게 이렇게 다 서 있어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광장 문화가 발달합니다. 여름철은 시원하잖아요. 광장 시원한 데 가서 막 술 한 벌컥 놀면서 이제 밤새 하다가 이제 다시 잠만 자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게 집인지 가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바로 그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프라이드에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들을 해내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냥이 아니고 주변 사람도 다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뭐 방음잔치 돼 있겠나요? 아니죠. 옆집 사람 다 들어요. 위아래 사람 다 들어요. 뭐 하다가 은혜 받으면 이게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게 그쪽 교회 그 모습들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곳이 신전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신전은 지금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라 아폴론 신전하고 지금 대비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게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신전이냐? 우리 제 공동체만 얘기했는데 한 개인은 신전은 아니냐?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는 개인은 아닙니다. 개인도 공동체가 신전이고 우리도 그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의 신전입니다.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럼 개인이잖아, 개인. 네 몸도 성령의 전이야.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가 결론입니다, 항상. 함부로 대하지 마. 네 몸도 거룩하게 만들어. 거룩하게. 이걸 제일 잘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하나의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자기 몸이 성전인데 함부로 할 수 없어가지고 걷는 것도 조심조심 이렇게 걷는 거 조심조심 이렇게 걸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막 담배 연기 펄펄 풍기는 공장 굴뚝으로 만들면 안 되죠. 이거 막 술찌꺼기 찌들은 그 술독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얼마나 거룩한데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 소중하니까 뭐 성형수술도 가능해요. 뭐 이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지. 더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되고 좀 살도 좀 빼야 되겠죠. 왜냐면 안 멋있어. 예,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성전인데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다.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칼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한 개인 자체도 성전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겁니다. 존엄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이 내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신이라는 게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고 내 몸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왜 소중하냐, 인간이 왜 존귀하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해, 존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한 사람의 형상, 그 사람이 능력 있든 능력 없든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신과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을 함부로 대하면 그건 그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거죠. 내가 사신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은 그건 자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중하고 인간은 왜 소중하냐, 왜 존엄하냐. 모든 인권선언들이 있지만 인권선언의 기본은 결국은 인간은 존엄하다입니다.
근데 왜 존엄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구약에서는 구약은 그랬는데 신약에 하나가 더 붙죠, 이제.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이 사람의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생겨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신분이 좋아서, 내가 뭔가 물질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존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겐 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랍비의 선물이라는 교훈적인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큰 교세를 자랑하던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사에 가까우면서 세속주의 물결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면 점점 위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수도원에 원장 1명하고 수도사 4명만 남았습니다. 총 5명이 이제 그 수도원을 운영하게 되고, 이제 가끔 관광객들 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자기들도 늙으면 이제 완전히 수도원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 위기를 방관할 수 없어가지고 원장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수도원 곁 오두막에 신령한 랍비가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신령한 랍비가. 그래서 뭔가 방책이 있을까 하고는 그 랍비가 하여튼 은거하는데 가끔 여기 왔다가 사라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왔다는 말을 듣고는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가 대화를 하는데 막 영적인 얘기들 막 하다 보니까 가슴이 막 통한 거죠. 막. 그리고 막 이 세속주의 물결 속에 빠지는 세상을 막 한탄하면서 막 정담을 막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랍비가 떠나면서 헤어지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답처럼 주었는데 뭐냐면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당신들 가운데 5명인데 그 중에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습니다. 이거 신령한 랍비인데 허언할 수는 없겠죠. 그 말 한 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이 말을 듣고는 수도사들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그 랍비가 우리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다고 한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누가 구세주일까? 그죠?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막 하고 혹시 내가 구세주,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된다니까 서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존중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도 존중하고 혹시 하나님 나를 사용할지도 모르니까 자기를 굉장히 경건에 힘쓰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가끔 이제 이 내방극이 있었다고 했죠. 소풍이나 관광차와 수도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왔다가 이 수도원에서 묘한 분위기를 느낀 겁니다. 묘한 분위기인데 서로 각별하게 사랑하고 각별하게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느껴진 겁니다. 뭐가 이상하네. 현대인들은 굉장히 뭔가 소외되어 있죠. 자신들이 존중을 받고 못하는데 여기 오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친절한 그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감동받는 거고, 뭔가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수도사로, 심지어 수도사로 자원하는 사람까지 생긴 겁니다. 수도는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던 거죠. 자, 이쪽 교훈이 주는 우화, 이 우화가 준 교훈이 있죠, 지금. 바로, 그냥 우스개는 아니고 하여튼 던진 그 한마디에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 자기 주장에 대한 존중, 그게 어떻게 어떤 분위기와, 우리 영적 분위기라고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 잘 보여주고 있죠. 모든 인간은 사실 이만큼 존중받을 가치가 실제 있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우리가 왜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말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불평등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을 합니까? 우습게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습게 보니까. 그 사람이 존중한다.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게 정글입니다. 정글. 동물들이 가득한 그 정글이고 그런 사회에서는 못 사는 거죠. 거기서 오히려 파워만이 장악하고 있어요. 현 정부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지금. 이거 정말 저게 인간인가 할 때가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괴물들, 괴수들
야수들 같아, 그냥 괴물들. 정치판이 야수판, 괴물판 돼버리고 나면은 그 나라가 삭막해집니다. 삭막해져요. 근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은 이건 거의 정글입니다. 정글. 근데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래서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상에다 하나님 신까지 임했는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십시오. 존중하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의 신이 있어. 내가 막 헛소리도 하지만 가끔 신의 소리도 여러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여러분에게 감동해가지고 말을 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거죠. 항상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지?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이런 게 되겠죠, 자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성전에 부른 이유는 결국은 거룩함, 아니면 교회 망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데 함부로 망치지 마. 17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죠? 얼마나 소중한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망치는 존재로서 나오는 게, 앞에 나왔던 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좀 후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지식과 은사 자랑으로 형제자매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니네가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거야 이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죠. 이게 지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목회자들도 좋아하죠. 목회자들도 막 잘못 사용하는 거죠. 막 자기 교회나 교권을 옹호하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니네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교권을 정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세상이 뭐 개독교라고 막 기독교를 막 비판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수호대라는 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수호대인지 뭔지, 교회 비방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면은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사이트, 그 운영한 팀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 근거를 주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 잘못을 지적해가다가 막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막 사이트 운영하면서 막 공격하는, 그때 이제 목회자들 쓰는 상투적인 협박이 있죠. 하나님이 혼난다. 교회 떠나면, 아니 교회를 망치면 너 하나님 혼나봐. 이게 왜 이게 성전인데 하나님 너 칠 거야. 그런 협박은 속지 마시고, 그 협박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협박인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교회가 진리나 경건에서 벗어났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진리나 경건에서 벗어난 존재를 향해서 니네가 교회를 망치는 존재라고 했지, 정당하게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니네가 교회를 망치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뭡니까? 그 앞에서 그래서, 그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얘기했어요. 뭐 예레미야가 돌멩이 안 맞은 게 다행일 정도죠. 왜냐하면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어떤 그 거룩성, 교회의 진리됨을 깨트린 자가 사실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럼 현대사에서는 뭡니까? 현대사에서는 교회 세습으로, 아니면 교권과 어떤 그 물력으로, 아니면 편협함과 독선으로 교회의 권위와 진리됨을 무너뜨리는 자들, 사실 실추시키는 자들, 사실은 이 경고를, 지금 바울의 경고를, 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망치면 어떡해? 하나님의 교회를 니네가 그렇게 그냥 마치 뭔가 사기업 운영하듯이 하면 어떡해? 지금 이게 경고인 거죠, 이게. 이건 교회를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것, 우리 자신도,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돼야 돼요. 우리 몸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까? 이게 미가의 고민이었고, 또 현대
바울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건가?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받을 건가? 이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사랑에 행하는 사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그 깨끗한 행실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다. 이게 참된 경고이다. 이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죠. 영적 예배가 뭐냐 이거요. 합당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죠? 그게 합당한 예배다. 그죠? 이게 단지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어떤 태도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선진적이라고 하면 선진적이고 현대적이라고 저는 요즘처럼 보면 현대적입니다. 현대적. 왜? 그 스토아 철학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똑같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이 우리에게 임하고 신께 예배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그 예배한다는 게 뭐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문제를 삼았는데 스토아 철학이 하는 얘기 들어주십시오. 바울하고 똑같아요, 말이. 스토아 철학의 말은 우리는 이게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 필요도 없고 신전을 향해 우상의 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치 그래야만 더 확실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다. 대단하죠? 하늘을 향해 손을 들 이게 기도나 이렇게 예배나 제례나 그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결론 이겁니다. 신은 당신 가까이에 있고 당신과 함께 있고 그래 당신 안에 있다. 세네카의 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 설교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신은 당신 안에 있다. 근데 똑같습니다. 지금 세네카가 이제 신은 우상의 형태가 아니고 사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희생이나 피의 제사나 기도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 영혼을 선으로 덕성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신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신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가 이거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 몸이 선한 행실을 쫓아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삶을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갈 때,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줄 때, 이런 그 모든 것, 우리 어떤 행실이죠. 그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경건하기를, 깨끗하기를, 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 이걸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